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인 35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의 이 반응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바다의 바람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물결의 그 파고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에 대한 그 지식의 폭, 그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네 가지 그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땅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가 이제 등불 비유죠.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리고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감추이고 그 등불이 오면은 감추였던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구약에 있어서 이렇게 땅에 숨겨진 보배처럼 감추어졌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배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관한 그런 하나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네 가지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먼저 그 다음에 4장 35절부터 5장까지 보면은 네 개의 기적, 이적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비유는 네 땅 비유. 그 땅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랬죠. 이 마음 땅인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서 어떤 종류의 땅에서 그 열매를 맺냐면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제 등불 비유가 나오고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처음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알곡이 되기까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겨자씨 하나를 비유를 통해서, 하나는 아주 작다, 비천하다, 이런 말씀이죠. 아주 작은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 하찮은 이 작은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이 씨가 이제 자라고 크고 가지를 내면은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깃들인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이후에 이제 네 개의 이적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적 기사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세요.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 그것을 더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더 그들을 가운데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의도된 하나의 그 여정을 주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실체적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증을 시켜주려고 이런 의도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날은 이제 네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근데 이 네 비유를 말씀하신 강단이 어디냐면은 그 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네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 가지고 그냥 배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 모시고 이 배가 떠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의도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 바다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 바다를 통과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을 하세요. 이 말씀하시는 데에는 의도, 목적,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바르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브리트, 그러면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온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브리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 건너가자라고 하는,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사역을 드러내시는 거기 목적, 의도가 이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사역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죽은 우리 영혼,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되기 위해서,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너가자,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새롭게 창조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실행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의 역사를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 안에서 이 창조 사역을 실행하시는,
그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감추어져 있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던 복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렇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이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가자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그래서 이제 36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그 배라고 하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배에 있는 그대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른 배들도 함께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배라고 하는 배, 플로이온이라고 하는 배. 히브리 말로는 오니, 여성 명사로는 오니야 그래요. 오니야. 한 척 그럴 때 오니야 이제 배라고 하는. 근데 이 배, 단순히 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항해하는 항해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배를 타고 항해하는 항해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이 떠나서 이제 이 항로를 통해 가지고 건너편으로 지나가는 이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간다. 배를 타고. 근데 이 배가 뭐냐? 이 배.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 배라고 하는, 온이라고 하는 이 배의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어디로라고 하는, 이 배는 항해를 하잖아요. 항해. 목적지가 있잖아요. 어디로의 사역에. 안, 앞에 있는 온이 할 때 두 문자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어디에, 그리고 뒤에 요드라고 하는 이 손입니다. 손. 이것은 손은 뭐예요? 일,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향하는 그런 사역, 어디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를 타고 갈 때 목적도 없이 그냥 떠나는 배는 없잖아요. 항상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어디로라고 하는, 어디로의 그 사역의 배.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항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서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이 배의 항로가 무엇을 따라가냐 하면은 이 두 번째 의미가, 이게 앞에 온이 할 때 두 문자가 온 그러면은 부재산을 말해. 부재산. 그 다음에 요드, 사역이라. 그러니까 이 배의 사역이, 우리 인생의 항로가 무슨 사역이? 부요, 풍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이 바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의 그 모든 그 여정, 이런 것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부요라고 하는 재산을 얻기 위해서, 축적하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다에도 보면 많은 함선들이 있어요. 또는 무역선들이 있습니다. 그 무역선들은 그 많은 물건을 싣고 나르죠. 그 무역선과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좀 더 편히 살기 위해서, 많은 부를 얻어서, 그 많은 부를 축적해서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쉽게 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항로가 그런 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왜 살아요?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 막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그 목적의 가장 중요한 1번 순위가 뭐예요? 벌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뭐가 돼 있어요 지금? 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 항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다 거기.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누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고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곧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런데 이 온이라고 하는 이 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이제 아벤 첫 번째 두 문자 가운데 아벤 그러면 이게 헛되다, 공허하다, 거짓되다 이런 말이에요. 헛되고 거짓되고 공허하다. 인생의 항로가 마지막에 보니까 그 물질적 부요와 풍요를 향해서 투쟁하듯이 살아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공허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많은 부를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많은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는데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항로에 있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는 방향이 세상적 물질적 풍요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도착하는 그 항구는 헛된 항구라고. 마지막. 그게 우상이고 속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간 이 세상에서 물질적 풍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의 그 우상 숭배와 같은 삶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돼. 오늘 본문 37절에 보게 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큰 광풍이. 라일랍스라고 하는 큰 폭풍에 아주 거대한 바람이 이건 회오리 바람 같은 허리케인 같은 바람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라일랍스라고 하는. 근데 히브리 말로는 사르래 사르. 이 사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폭풍이 어떤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폭풍 고통스러운 쓰디슨.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름에 보면은 폭풍우 특별히 이제 그 미국의 저쪽 남부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하나의 그 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 플로리다에서부터 막 돌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면서 쓸고 가는 이제 이런 하나의 그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다 날아갑니다. 크게 해가지고 자동차도 막 끌고 올라가고 지붕들이 다 뜯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피령을 내립니다. 이게 사르라고 하는 게 아주 고통스러운 폭풍이라네요. 고통스러워. 근데 이게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르 다 날아가 버리는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 허리케인과 같이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각성케 한다는 거예요. 각성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에 지금 이런 이제 폭풍이 이렇게 오는 것, 그 폭풍이 오는 것은 그 배를 어떻게 완전히 다 그냥 집어삼킬 그와 같은 하나의 그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큰 폭풍이 일어나면 이 숫자값이 1804입니다. 이게 44 곱하기 41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44는 완전한 지옥의 형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리고 41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짓 속임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짓된 속임의 그 삶에 대해서 형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어서 이제 사르라고 하는 이 폭풍우와 같은 것들은 하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아까 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로를 하는데 인생의 항로가 물질적 풍요와 부우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것을 향해 가는 항로는 다 결국은 어떻게 헛되다는 우상 숭배와 같은 헛된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이제 하나님의 이와 같은 폭풍우가 일어나서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폭풍우와 같은 바람이 내 인생 속에 올 때에 그나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성케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아야 된다. 이 폭풍우가 왜 오는지, 그 폭풍우를 통해서 나의 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죄성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폭풍우가 우리 인생 속에서 전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각성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채찍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게 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이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물결이 파도가 배에, 이 물결은 뭐냐? 이 파도에 이렇게 둘둘둘둘둘 말아 가지고 이렇게 오는 이 파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겨울바다 가 보면은 파도가 많이 칠 때 어떻게 와요? 착착 이렇게 오잖아요. 예? 착착 더 덮친다, 더 덮치고 더 커지면서 와서, 그렇게 배에 부딪혀, 이 말은 위에서 이렇게 덮친다 이런 말. 이렇게 이제 말고 또 말고 또 말고 해서 마지막에 위에서 이렇게 배. 그러니까 이 배 안에 물이 이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이게 물결이 계속 덮치고 있다, 위에서 이렇게 덮친다니 에크발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샤타프라고 그래요. 샤타프, 넘쳐 흐르는, 범람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이게 이제 뱀의 가르침과 같은, 쓰나미와 같은, 쓰나미.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항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배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무역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더 풍요와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는 그 인생 항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달콤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뱀이.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뱀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경이 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감각이 다 온통 이 땅의 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덮치는 거예요. 우리 생애를 덮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덮치는 파도와 같은 거예요. 아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뱀에 가는 쓰나미와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그 동영상에 가끔 일본의 그 쓰나미가 올 때에 이렇게 이제 물이 막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은 엄청 빨라요. 시속 몇백 킬로 되는 어떤 그런 속도. 그러니까 차가 한 100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데도 그건 그냥 개미가 이렇게 기어가는 것 같아요. 이 물이 들어오는 속도에 비하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쓸어버리고 한 마을을 다 덮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 그와 같은 하나의 이 뱀이 우리에게 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샤타프라고 하는 게 빗나간 반역, 왜곡하다, 불법을 저지르다라고 하는 반역자, 파괴자의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쓰나미처럼 이렇게 덮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는 것들이.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 파괴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온다 이 말이 이 숫자로 보면은 2266인데 이게 10일의 배수입니다. 10일은 멸망이라는 멸망. 성경에서 말. 그러니까 이 물결이 파도가 이렇게 배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은 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망대를 다 무너뜨리듯이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쓰나미와 같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단의 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초점 맞추면서 이 세상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뱀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의 아주 강력한 뿌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 물결이 와서 덮치고 위에서 덮치고 그러니까 이미 배에 가득하게 됐더라. 그래서 이게 990이라고 하는 10일의 배수입니다. 44번째 삼각수인데 44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완전한 하나의 그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990이라고 하는 수가 그 시프린자 비유 속에서 그 씨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씨라 그러죠. 그 씨가 99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설명해 주냐면은 우리를 위한 하나의 대속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서 죽임 당하시는 것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배 안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모신 그 배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이 주님이 바르게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냥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혼란 속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하나의 상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이와 같은 이 바다에 바람이 일어서 풍랑이 일고 인생에 우리의 배에 이 물이 가득 차가지고 완전히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인식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이 37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제자들의 이런 하나의 배에 들이닥친 이런 환경들이 이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이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걱정도 안 되십니까? 거기서 그냥 잠만 선생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주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예? 그럴 때 많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걱정도 안 하시고 거기서 잠만 콜콜, 속된 말로 그냥 퍼져가지고 그냥 디비조 이렇게 그냥 주무시고 계시냐고. 그런 말이. 여기 이제 돌보다 이 말이 염려한다, 걱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멜로라고 하는 멜로라는 걱정한다, 돌본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이 멜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근심 걱정인데 이게 뭐에 대한 근심 걱정이냐 하면 부에 대해서, 물질적인 부에 대한 근심 걱정을 이야기할 때 다 사용되는 단어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물질적, 내가 무엇을 먹을까, 또 내가 얼마나 이 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물질적인 하나의 그 염려 근심에 대해서 사용되는 성경에서 용례가.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 따그라고 하는, 따그, 걱정하다, 염려하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이 말이 따 그러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거기 뒤에 세 번째 문자가 낙타인데 낙타 등에는 이 잔뜩 짐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그 그러면은 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부의 상실에 대한 염려라고 하는, 부의 상실에 대한 염려. 사람들은 다 부를 추구하고 번성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지금 모아놨던 이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와 같은 이 세상의 부와 그것에 대한 하나의 그 염려라, 염려. 근데 이 다그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게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릴 것들에 대해서, 그 세상의 것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것은 다 결국은 타고 없어질 것들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 다 타고 없어질 것들이다. 지금 배라고 하는 그 인생의 항로의 목적이 물질적인 하나의 그 풍요를 추구하고 가는 인생의 항로. 그래서 지금 위기가 닥쳤어요. 풍랑이 와가지고 지금 물이 가득 차가지고 완전히 가라앉게 생겼어요.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자기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좀 더 풍요로운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 걱정이 그 걱정. 자기 인생의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풍요와 이 땅에서의 좀 더 나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뭔가 그와 같은 것을 향해서 추구하고 가고 있는데 이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날아가게 생겼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죽게 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숫자 값이 666입니다. 666. 그 단어. 그런데 이 본문, 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숫자 값이 1886인데 이게 이제 사망과 거짓이라는, 속임과 거짓된 것들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들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착각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아주 바람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주님을 아는 참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의 그 거역과 같은 거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그 거역 반역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모시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무서워하다 이 말이 하나의 그 공포예요, 공포.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그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그리고 우상 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는 둘째 사망이라. 지옥의 마지막 최종적인 형벌을 누가 받게 되느냐면은 그 두려워하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너희가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이 무서워하다, 이 두려워하다, 그 단어. 그리고 믿음이 없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할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신. 너희가 어찌 이렇게 무서워? 그리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지금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지금 믿음의 상태를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의 바람을 명해서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고요케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제 고백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 심히 두려워하여 할 때 이 두려워하여는 여기 40절의 말씀 속에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이제 경외감. 와, 이 어떤 그냥 막 공포에 떠는 그게 아니라 와,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그 경외감을 말하는 경외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신적인 능력에 대한 경외감.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의 이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제 시각이 조금 좀 더 이게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고백이 이제 새롭게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어 가는 과정으로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닷속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사건, 예수님이 계획하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교육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예수님에 관한 그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고 있어요. 이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8장에 가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장에 가서 열매 맺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나의 생애를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사건으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고 내가 가는 인생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들은 함께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천만다행, 할렐루야, 가장 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배,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헛된 인생으로 다 불타고 없어질 생애로 다 끝나버리게 돼.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주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